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33절 4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으되 율법에 이른같이 오직 순종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밥을 하루에 몇 끼 먹느냐면요, 어떤 사람은 3끼를 먹고 어떤 사람은 2끼 먹고 어떤 사람은 1끼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분이 나오니까 목사님 저는 밥 안 먹어도 다 삽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몸은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만큼 이 몸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었어요. 그리고 영령을 얻을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냐? 아침에 하나님은 해를 뜨게 하신 질서입니다. 저녁에 해를 지게 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셔서 봄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여름은 그것이 아주 그렇게 잎이 커지고 번성하고, 가을은 열매 맺고, 겨울은 다시 이 땅이 동면에 들어갑니다. 땅도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겨울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요, 그의 봄은 어느 해보다도 더 풍요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 안 자고 견디나요, 못 견디나요? 절대 못 견딥니다. 잠 안 자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잠 안 자니까 재미있다, 뭐 잠 안 돌아니까 신난다, 절대 그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질서 만드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에 잠자고, 이건 우리 육체의 잠시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의 질서입니다. 영원한 질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는요, 우리 이 땅의 인생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젠가 잠시 짧은 뉴스가 올라왔던데, 불교 조계종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 96세 때 열반했다. 열반. 여러분, 열반 뜻이 뭔지 압니까? 잘 모르죠? 그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다 연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열반은 뭐냐면요, 이 땅의 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치고 쉰다는 뜻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 시신을 다비시가 태우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걸 바라본다면 여러분 구원의 믿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타면 어디에 갈려야 하는 거야, 어디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요,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통장님이, 과거의 통장이고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병으로 투병을 하신데, 그래도 시장 안에서 이제 철물점을 좀 하셔요. 그래서 이왕지사는 내가 이걸 갈아줘야 되겠다. 이거 점포를 내놨는데 점포가 안 나가요. 안 나가가지고 계속 점포를 임대해놓고 나서 철물을 팔고 있더라고. 그 제가 가니까 통 하나 파는데, 어쨌든 통을 사면서 이랬습니다. 통장님 하니까, 나 통장 아니요. 근데 저는 앞으로 통장으로 그냥 계속 부르겠습니다. 통장님, 이렇게 앓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통장님, 이게 생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 무섭게 말하면 안 돼. 웃으면서 부드럽게, 통장님, 제가 왜 통장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통장님은 기도하면 이 몸도 좋아지고 처음 갑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자가 이 사람 지옥 가. 이게 하나님 질서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걱정을 해보고 했다면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몸 챙기고 내가 먹을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 아닙니까, 저 마트 같은 데다 다 사가지고 오는데 그건요 절대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배당 오는 것은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천근만근이요. 예배당 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아침에 돋는 불이고 저녁에 지는 들꽃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의 인생 같은데 앞으로 영원의 삶비하면요, 여기에 살면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들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왔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왜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기 싫어.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오늘 수술 들어간다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제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답을 썼습니다. 바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다 지켜놓고,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수술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의사가 잘하게 해달라고. 의사가 그 윤종희 집사라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요, 잊을 수 없는 집사입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과거에 개척할 때 충성된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잊지 못하지만, 이분은 그때 우리 교회가 1년 개척하고 1년 동안에 가장 재정이 힘들 때 남편의 월급이 그때 학교 선생님으로 4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포항에서 학원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요,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현금 보냈습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었지만 저는 미국 갔지만 잊지 못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분이 뭘 원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사모가 그걸 이제 골라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그분이 원하는 걸 보내줘야 되는데 뭘 어떻게 보낼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야, 참 고맙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물건 사러 갈 때 기도하고 가면 안 됩니까? 길을 갈 때 기도하고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이 말씀을 따라. 제가 안동시내 다녀도요, 조금 기분 나쁜 데가 있어요. 어떤 곳이냐면요, 다른 곳은 60km 정도 달려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30km 넣으면 안 돼. 정확해. 학교 앞이야. 그 질서를 딱 만들었어요. 오늘 주의종이요, 여러분이 뭘 가르치냐입니까? 목사가 원하는 거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요, 여러분 따라와야 됩니까? 안 따라와야 됩니까? 예, 제가 오늘 참 중요한 질문 던집니다. 이제부터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원해서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은혜 딱 받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내가 딱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뭐 직장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오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 바른 종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딱 말씀하자요, 저는 목사님 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앞으로 가정하고 살려면 자녀들에게 또 생활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제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많이는 못 주더라도 한마디 혼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고마운 것이요, 제 아내가 제 결정에 무조건 따라왔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이요,
우리 시대에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도요, 저는 제 담임 목사님을요, 지금도 존경하고 내 영혼에는 아버지같이 또 스승같이 목사로 지금도 여전히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애가 조금 용돈을 보냈어요. 야, 참 고맙다. 너가 참 아버지를 챙겨주니까 참 고맙구나.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복 못 받는다. 이게 성경의 질서다. 알았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세우신 이 귀한 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차를 몰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요, 스티커가 끊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 다른 건 몰라도 스티커 이것만 어김없이 탁탁 끊겨서 경찰서에서 탁탁 날라와요. 제가 참 미안한 얘기인데 많이 몇 번 낸 적이 있고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굉장히 제가 운전을 조심합니다. 조심한데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뭘 주냐면요, 평강을 주셔요. 야, 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했죠.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화평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지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화평하지 않은 온갖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뭐냐? 이게 그리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것이라고요? 예,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한 분과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께 내가 그 목사님께 이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안 보면요, 저 이거 여러분 설교하지 저 얼굴 봐야지. 근데 제가요, 그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목회 성공이 뭡니까? 목회자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현금도 뭐 좀 이렇게 교회가 넉넉히 돌아 생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건물도 잘 짓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그런 대답을 듣고 목회 성공은 목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목사가 진짜 가르치면 성도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이 목사님 진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리고 이 목사님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이제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누가 안 따라갑니까? 자기 자신이 못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가지고 기뻐할 것인가? 이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 따라 사는 것인가? 우리의 이 영생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왜냐면요, 영생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갑자기 막 위에서 빛이 비치니까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막 놀래가 벌벌 떨 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오나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더니 이랬습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이를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살면요, 왜 이 땅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인데 그 얘기하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제인데 그 말, 저는 이런 목사님이 우리 시대에 계시냐, 늘 평안해요. 늘 여유가 만만해요. 한 번도 울고 쫓기거나 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살아요. 이야, 참 귀한 목사님이 우리 시대에 있구나. 여러분, 제가 안동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만나는데, 내가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이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생활이 필요한데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안동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아침에 9시, 10시부터 전신 모일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한답니다. 왜냐면 기도 아니고는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주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없고 TV를 보고 싶은데 성경 읽으시라. 그때 하나님, 이제 TV 좀 적당히 보고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한 분이요 손톱 요래서 여러분 다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만나면서 느낀 것이요, 항상 웃어요. 목사님, 저는요 삶은 힘들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 세상은요 요란한데 갖고 있는 것은 많아도 하나님 평안 안 주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살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안 편해. 몸이 그렇게 건강해도 안 편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를요 진짜로 기도로 순간순간 자꾸 하나님께 맡깁니까? 이게요 마귀가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압니까? 주님이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픈 그 목사님이 문자가 왔을 때 이런 걸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9장 그게 몇 절이냐면 29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인가. 태어나면서 간질이 걸리고 그래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 그리고 이런 소년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이 그런 종류는요 기도로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럼 뭡니까? 기도를 못하게 무는 하나님 무서운 질서는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만난 모든 문제를요 기도. 여기 오늘 우리 권수미 성도님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머리가 이런데 그때 기도, 아이고 머리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허리가 왜 이렇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걷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약도 먹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도움을 구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루를 자고 나면 어제 좀 달랐다. 근데 우리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이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 제가 기도로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또 힘을 내가 나가는 거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빌립보서 4: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따라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그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감사하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뒤에서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무질서의 삶을 끝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질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는 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뭘 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냐면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의 질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가 바로 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벌써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이래 생각이 들어요. 걱정할 게 없구나. 그때가 다 맡기자. 다 맡기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하나님의 무질서로 살아왔던 이 삶,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것이 귀한가? 이것이 귀한가? 무질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예배당 딱 들어오면요, 밖에서 딱 일 보고 딱 들어오면요, 여기 10분 전에 정도는 딱 되면요, 딱 찬송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할까요? 오늘 아들이 손녀를 보냈어요. 손녀 사진을 보냈는데 보니까 손녀가 지금 한 6개월 되지. 6개월 되죠? 왜? 9개월. 그런데 일 나가지고 그 사람에서 뺑긋 웃고 이랬는데, 야, 저렇게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만큼 컸구나.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래요. 아버지, 자녀를 키우니까 부모만 알겠습니다. 얘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엄마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너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부분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요, 자녀는 그 부모의 기도를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 이 정이 나온 여러분들이요, 참 마음에 안 들어도요, 주의 종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나라는 여인을 좀 얘기하고 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죠. 그래 둘째 부인 부인나를 뒀는데, 둘째 부인이 착해가지고 애기 놓고, 아이고 언니가 얼마나 힘들겠나 하고, 언니 쟤는 제가 둘째 봤지만 사실 이 집의 주인은 언니예요. 그게 아니고요, 격분하게 했다는, 너무너무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언니를 살살, 남편만 다 엘가나가 사라지면요, 아이고 집안에서 애기도 못 나면서 어떻게 앉아가 있노, 온갖 말로 막 속을 희떡 뒤진대.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남편이거든요, 이 부인나가 난 10자녀보다 당신이 하락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부인나 때문에 불이 나서 못 살겠다. 부인나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나 좀 내쫓으면 안 되겠냐. 안 그러면 부인나 좀 혼을 내라. 이 말 한 게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요, 하나님께 이걸, 내가 당신이 10아들보다 귀하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조금 재상이 조금 영적으로 좀 그때는 좀 성도들 분별을 못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안수가 힘주면 좋은데, 여인이여 언제까지 술을 먹고 취해 있기는 막 기도하면 소리 안 내고요, 소리는 안 내고 막 하니까 한나가, 아니 선자님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성전에 기도를 하지 술 먹고 여기 앉아있단 말입니까? 정신없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했습니다니까, 엘리 제사장요, 주님이 당신이 기도한 걸 허락하기를 원한다니까 바로 집에 가pus어요. 왜? 이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족해도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뭘 지었습니까? 자녀를 줬는데 그 이름이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나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울 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운 사람 누구냐? 이게 사무엘입니다. 예. 저 누굽니까? 사울 왕과 다윗을 세운 그 선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정말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요 엄마의 기도를 받잖아요. 어릴 때 엄마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보여주세요. 정말 기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애야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한 이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엔요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거름더미라는 그 거름을 뒤져서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사는 겁니다. 가난 거름더미에서 뒤져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만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가 초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질서는요 기도 질서입니다. 잘못할 때요 회개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한 분, 기도 나오시는 분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은 100성도보다 더 강합니다. 왜?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자, 모세가요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이 몇 명을 이끌어 갑니까? 200명요? 아, 200만. 여러분 기도 한 사하고 200만은 전부 다 불평불만한데, 기도하는 모세는요 그 불평에 대해서 내가 나이 80에 여러분이 이끌어가는데 내가 여러분이 이끌어가면서 이 나이에 얼마나 힘든데 그럴 수 있냐 안 하고요 바로 기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걸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얻는다. 제가 이런 말 했죠. 농사인 사람이 막 울면서 농사짓는 거 맞습니까? 씨 뿌릴 때. 이게요 영의 세계는요 씨를 뿌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기도 나와서 씨 뿌리는 분들은요, 이거 씨 뿌렸고 입으로 방정 뜨면 안 돼. 입 방정 안 뜨면 입을 딱 따려. 씨를 뿌렸으면요 감사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만둘까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은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놀랄 생겨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기도 딱 하면요, 내 몸부터 내 가정부터요 다 기도를 잡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무질서의 삶을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요, 어떤 경우도 불평불만 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깨는데, 여러분 가정에도요, 부모님의 질서를 깨면요, 자녀가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힘듭니까? 안 들어요, 말을. 그 자녀에게 정말 부모님은요, 가슴, 얘야. 그러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질서하게 만든 건 누굽니까? 마귀가 충동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망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충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함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것은요, 덩석덩석 받으면 안 돼요. 딱 물리셔야 돼요. 예수 불러, 가! 여러분, 내 몸이 이런데 주님은요, 흙을 가지고 생명을 만드셨어.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서 생명을 확 불어넣으니까 우리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질서하게 살았던 것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요, 기도 생활입니다. 지금 기도할 문제를 가지고요, 기도하면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봉사하고 싶은 생기고. 내가 오늘도 그동안 미랄심장재단 보니까요, 지금 아시아 쪽에 가서 이 미랄심장재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심장을 고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협력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무질서한, 하나님 마음을 사게 하는 일을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